오늘 이길수 목사님, 정우경 사모님 여기 같이 자리하고 계셨군요. 빨리 나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은 온가족 예배였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적어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서로의 고마움을 축복하는 기도를 또 곁들였죠. 남녀노소 온 세대가 찬양 인도자로 나서서 가득 이 강단 앞자리를 메웠습니다. 또 봉헌송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했더군요. 좋았습니다. 이모저모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날 설교 제목이 서가교회였습니다. 주보에 서기교회로 인쇄가 돼 있었나 봅니다. 제가 주보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신 분들이 여럿 있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행정실로 적어 보내드린 메모, 제 글씨 필체가 알아보기 어려운 까닭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도 똑같이 이게 뭔가 싶을 것 같습니다. 애문학교회, 아무나를 잘못 적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나 아니고 애문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애문화가 뭔 뜻일까?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개의 다툼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은 이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을 목숨이 되죠. 원망이 빗발을 쳤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물 달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냐고 험상궂게 대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이 솟아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마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고, 또 무리바는 다툼을 뜻하는 낱말이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고 또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오늘 살펴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은 르비딤에서의 또 다른 다툼, 싸움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선봉에 여호수아가 나섰고, 모세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싸움에서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싸움이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두 팔을 하루 종일 들어 올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고, 그래서 자꾸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러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대목을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표현, 여기 내려오다 하는 이 낱말이 히브리 낱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의 기본적인 의미, 뜻은 견딤에 있습니다.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견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견딤의 의미가
신실함, 한결같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낱말이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에 그대로 쓰이죠.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이 유일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믿음, 이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박국의 이 에무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할 때의 믿음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견디었던 그 믿음, 신실함,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으려면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기본적으로 견디는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만 견디는 믿음일까? 따지자면 사는 일이 다 견디는 일입니다. 믿음은 삶과 나뉠 수가 없죠. 믿음이 곧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곧 믿음입니다. 삶이 믿음이라 할 때 그 삶은 신실한 삶, 견디는 삶을 뜻합니다. 믿음이 견디는 믿음인 것처럼 인생도 견디는 인생입니다. 이를테면 결혼은 견디는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은 동화나 환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말탄 왕자도 다 거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고 밤에 잘 때면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잡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도 다 방귀 끼고 화장실 갑니다. 제 아내도 방귀 낍니다. 예를 들어도 꼭 혼날 예를 이렇게 들어서 좀 후환이 두렵긴 합니다만, 인생이 다 그렇듯이 결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실해야 친구가 되고 신실해야 부부가 됩니다. 오래 두고 친구, 부부로 지내려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견뎌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가 그렇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게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겠다는 말씀, 그 진실함이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장가드는 일을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냥 필 받아서 나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무나로 한다는 거예요. 견딤으로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래서 집 나간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두고 에무나, 신실함으로 남편 노릇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남편 노릇에 성실합니다. 결혼은 견디는 결혼입니다. 그냥 견디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는 결혼이고 또 소명으로 견디는 결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도 견디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맡은 자리에서 견디는 힘, 에무나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에무나라는 낱말이 직분을 뜻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직분이 에무나고 섬김이 에무나입니다. 이를테면 2002년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오늘 기도해 주신 강성수 집사님과 유명숙 이 두 부부는 그냥 주변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빠지는 일은 없었지만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맡았어요.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일 자체로도 지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 지치는 일을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견디는 일, 에무나입니다. 산다는 건 견디는 일입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도 그렇고 교회로 산다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견디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중순에 교회 생일을 맞습니다. 6월 중순이면 한낮 수온주가 제법 높습니다. 며칠 지나면 여름이 성급일 것 같아요. 여름을 맞으면 이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나 견뎌야 할 일부터 걱정입니다. 종종 여름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북한산 가는 길에 있는 막국수집으로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 집에서 점심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막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비워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막국수를 몇 그릇이나 비워야 이번 여름이 지나갈까? 무릇 견디는 일이란 지나갈 것을 바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계절,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는 통찰, 배움이 있죠. 혹독한 겨울, 깡마른 나무와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아직 찬바람이 다 가시지 않았어도 산수유꽃 몽우리는 약속처럼 피어오르고 단 한 번도 그 약속 같은 일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어김 없음에 대한 믿음 또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다시 봄이 됩니다. 열을 피는 꽃이 없답니다. 춘 3월 좋은 계절의 꽃잎은 필연 떨어지게 마련이죠.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옵니다.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그것도 습관인지 몰라요. 한여름을 지내면서 그 말을 아주 여러 번 입 밖에 낼지도 모르지요. 더워서 못 살겠다고, 이놈의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중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푸른 녹음이 마른 낙엽이 되어서 가을을 증명할 겁니다. 그것도 어김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길 건너에 모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신학부가 있어서 거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종종 그분 그 강좌가 열릴 때 그 길 건너가서 그분 강의를 도강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에덴의 계절은 5월이었을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라고, 에덴의 계절은 5월이 아니라 10월쯤 됐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름지기 에덴, 천국도 좀 먹거리가 좀 풍성해야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냥 거두기만 하는 계절, 그런 가을은 없습니다. 11월이 영어로 뭐예요? 11월이 듀오링고 대답해봐요. 듀오링고.
11월의 들판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 계절이 되면 여기 지금 교회 뒷산 상수리 나무 가지에 한여름에는 이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이 나뭇잎에 스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에 부딪히는 바람이 더 이상 찰랑이지 않을 거예요. 겨울이 다시 어김없이 찾아오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뒷산에 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창문을 열고 제 자리에 앉으면 바람에 실린 밤꽃 향기가 아주 찐하게 코끝에 닿습니다. 밤꽃 향기가 비려서 싫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비린 향을 참 좋아합니다. 그 뭘할 수 없는 좋음을 들이마시면서 때가 되면 피고 또 때가 되면 흐르는 하나님의 어김없음을 보고 배웁니다. 한겨울 쌩한 바람이 뒷산을 지날 때 이 어김없는 밤꽃 향기를 기다리며 그 바람, 그 찬바람을 견뎠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58번째 되는 날이지요. 그 시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만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된 것 같은 아쉬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피할 수 없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마음을 두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저 그런 교회도 쉬운 건 아니었다고. 그저 그런 목사, 그저 그런 성도들도 저절로 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본디 대단치 않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58번의 그 세월의 헤아림은 대단치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이만큼으로도 견뎌주어서 참 고맙다는, 지나느라고 참 애썼다는, 견디느라 지나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강성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다가 울먹이셨잖아요. 20년 같은 자리에서 그 일 하다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울먹였나.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만큼을 더 견디고 지나야 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견디고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렇게 활짝 밤꽃이 피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밭에 밤꽃 향이 피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활짝 웃음 지을 수 있겠죠. 봄, 여름, 가을뿐 아니라 겨울에 피는 꽃도 반짝일 겁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두루 지나며 다시 꽃 필 때까지 잘 견뎌 보십시다. 견디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애무나 교회여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두 주 전 금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손정국 형제가 글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2013년도였더라고요. 2013년도가 우리 교회가 45주년 됐을 때인데 그때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보에 올려둔 이 목사의 창을 정국 형제가 금요 기도 모임에 다시 꺼내 소개했습니다. 오늘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기억에 둔한고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 말 어느 때쯤이었는지 아니면 2002년 초였는지. 구파발역 3번 출구를 빠져나와 들어선 물프레골 골목은 현재보다 과거에 익숙한 풍경이었더랬지요. 그 첫 인상에 대한 솔직한 표현은 서울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쯤 되었을까요? 침례교단 내에 제법 지명도가 있던 교회였지요. 서부 침례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교단 총무를 지내셨고 그 후임으로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도 교단 내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에 공개하기가 난처한 교회적 정황도
그 유명세의 한 몫을 했을 겁니다. 36, 젊은 나이에 그 나이만큼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았을 때는 저 유명세를 감수하겠노라는 의지가 있어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겐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딱히 이곳이어야만 해서 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었으며 그저 인도하신 자리로 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뿐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문과 달리 교회는 소박했고 성도들은 순박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남달라서 아닌 말로 복이 터진 목회를 할 수 있었지요. 귀에 착착 감기는 설교를 전한 것도 아니었고 드라이브 걸어가며 교회의 외연을 확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자고 목소리만 높였을 뿐입니다. 이른바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가 감미로운 것도 아니며 저마다의 사정을 세밀히 살피고 돌보는 신방조차 소홀한 목사와 함께 10여 년 넘게 교회를 이루어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 안고 교회를 지켜낸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2013년 6월 9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5해가 되는 날입니다. 혹 그 45해를 꼬박 지켜온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든 저마다의 시점과 지점을 이어 그은 세월이 우리의 45해인 것이겠지요. 그렇게 잊고 그려 걸어둔 액자가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다 그려진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덧칠이 필요할 거고 때로는 구도와 윤곽, 어쩌면 스케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물감이 되고 색깔이 되는 이들이 또 있을 테고 그렇게 입히고 섞여 이룬 그림은 지금과 같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려낸 그림이란 완전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완전이라니요. 어쩌면 그림을 망가뜨리지나 않으면 다행인 건지도 모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도 섣부른 붓질로 하늘나라 그 어떠함을 다 새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소박한 꿈 하나가 다시 새롭습니다.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깁니다. 우리는 서부 침례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기는 서부 침례교회입니다. 하늘 조각 한 조각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5주년에 적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58주년이 되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적어 들려드립니다. 견뎌주어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고마운 분들 이름 며칠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콕 집어서 몇 분만 불러보려고 합니다. 정민영, 이재진 고맙습니다. 원재근, 류영현 고맙습니다. 신갈렙, 우리 교회 갈렙도 있어요. 홍동영 고맙습니다. 안진호 선교사님 오늘 저쪽 음성으로 설교하러 가셨는데 이 경은 고맙습니다. 한성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둘로스 조각에게 고마운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둘로스 조각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